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조금 빠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탄 시즌이 왔어요. 세상 말로 성탄 시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대강절 기간으로 접어듭니다. 우리 성가대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스쳐 지나가네요. 성탄절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성탄절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성탄절 전날 사병들이 와서 먹고 간 라면 그릇 300개 설거지 밤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탄절 그러면 제일 기억나는 게 새벽송을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도시에서는 새벽송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또 못 하게 되는데, 제가 한 새벽송을 한 것이 한 20여 년, 30년 전에까지는 새벽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새벽송을 돌면서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여학생이 이렇게 목에 이렇게 모자 있는 거를 입고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그걸 후드티라고 하여튼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모자 있는 거 있는데 거기에 손을 넣고 가면 그렇게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 가는데, 사실은 장갑이 호주머니에 있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넣고 싶어 손을 넣고 갔더니만 제가 고 중1 때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누나가 당신의 그 오바 호주머니 이렇게 열어줘서 여기다 손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 넣고서 밤새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애 낳고 살겠지만 그때 그런 기억도 있고요. 새벽송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새벽송을 돌았는데 한 2시쯤 어떤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 저희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2시에 그 집사님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통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부르면 이제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기쁘다 구주 오시는 1절 부를 때 같이 찬송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찬송하다 못했어요. 그분이 가발을 안 쓰고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기겁을 하고 찬송을 못했던, 그래도 그분이 눈치채고 막 들어가서 이제 막 대충 눌러 쓰고 나왔는데 되게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송 혹시 돌게 되면 가발에 유의해 주시고 틀니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도 멋진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동방박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아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니까 페르시아에서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을 하죠. 먼 길입니다. 수백 킬로를 왔다는 얘기예요. 박사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하는 의학 박사, 법학 박사 그런 박사가 아니고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술가들입니다. 별자리의 이동을 보면서 세계의 역사를 논하고 별자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런 일을 예언하고 저런 일을 예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지켜보다가 좀 남다른, 좀 예사롭지 않은 별을 발견하고 저 별은 분명히 뭔가 징조가 좋다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유다, 이스라엘까지 들어옵니다. 아마 이 박사들이 생각했을 때는 유다 민족에 커다란 분이 태어났을 거다, 왕이 태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예루살렘에서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이 말을 전에 들은 우리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부인 중에는 애를 낳은 사람이 없는데, 자기 집안에는 아이가 태어난 일이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정권의 위협을 느낀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학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4절에 보면 등장하죠.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을,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장면도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장면이에요.
그 박사들이 물었을 때는 유대인의 왕을 찾았는데 헤롯은 누구를 물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아는 거죠.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왕 중에 왕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뜻밖에도 왕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묻게 되는 거죠. 유대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면, 큰 분이 나신다면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처음 나와서 이제 그해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임박해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아했던 것은 바로 헤롯 대왕의 처신입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7절에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이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어딘지.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고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였고 장모를 죽였고 아들을 3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아들을 3 부인도 죽이고 장모까지 죽인 사람이 왜 갑자기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을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등포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당동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권력의 소유자로서 이 중대한 문제를 맞이했을 때 군사들을 파송해서 현장을 수습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헤롯이 군대를 파송해서, 베들레헴의 군대를 파송해서, 베들레헴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백 명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샅샅이 뒤졌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원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헤롯의 마음이 왜 그랬는지 소극적이 돼요. 자기는 안 가고 군대도 보내지 않고 박사들만 보내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들은 이제 헤롯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고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 별이 가다가 딱 머무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여관에 아기가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단번에 알아보는 거죠.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 별이 머무는 곳에 그 밑에 있는 집을 들어갔으니 박사들은 아는 겁니다.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문 중에 또 하나 의문은 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을까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 먼 길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학자는 다 멀리 얘기해서 인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했다면 몇 달 걸려서 도착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사막을 가로질러 오면서 황금, 유향, 모략 같은 보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은 자살행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런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들어와서 처음 보는 아기 예수 앞에 그 어른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그리고 보배를 열어가지고 멋진 귀한 예물들을 선물로 드렸다. 그리고 호련히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끝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거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성경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화의 작가는, 이 영화의 감독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또 하나의 의문은 그런 거죠.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 황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올렸는데, 마리아의 고백이죠.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생긴다고? 왜 아기가 생겼어요? 10달을 보냈지 않습니까? 요셉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하기로 한 처녀가 아기가 가졌다고, 임신했다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내를 데려왔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요셉의 나이가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잘하면 고등학생입니다. 많으면 18살 아니면 더 아래입니다. 마리아의 나이는 그보다 한두 살 더 아래였으니까 중학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젊다라고 하기보다도 어린애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딸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배가 불러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받아들였고 임신의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신 말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라는 얘기는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길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70km라고 하면 맞습니다. 여기서 대전보다 더 먼 거리일 것 같아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됐고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가야 됩니다. 법이니까 가야 되고 황제의 명령이니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며칠을 머물면서 자면서 갔겠죠. 그러다가 베들레헴 다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막 아기는 나오려고 하는데 묵을 방이 없어가지고 여관에 들어갔는데 방 하나, 객실 하나 얻지를 못해가지고 짐승들을 모아두는 묶어두는 그곳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 몸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요셉에게도 말씀하시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지금도 그 생각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정도 중요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그러면 행여라도 만에 하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 산부인과 전문의사들을 잔뜩 대기시켜 놓고 병원 시설을 다 완비시켜 놓고 아주 완벽한 곳에서 아이를 받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는 고생길이 한두 끝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는데 온 세상을 구원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 길을 여행해야 되고 묵을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순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황막해하고 앞길이 깜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이제 막 아기를 낳아가지고 제대로 처치도 못하고 하다못해 친정 엄마라도 있으면 달라졌겠지만 아무도 없는 마구간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말구 구유에 이제 아기를 올려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 거예요. 누가 와요? 박사들이 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어른들이 들어오면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속에서 끌어올랐던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생각들이, 야, 이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저 아기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위에 누워져 있어야 되고 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엎드렸어요. 경배를 해요. 여러분, 경배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인사를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하듯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마리아와 요셉. 그런데 놀랍게도 한술 더 뜨죠. 이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귀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황금, 세 가지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요셉과 마리아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황금은 돈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유향은
앞으로 닦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뿌릴 수 있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가 나면 발라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모략입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요셉에게 명령하셔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를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예요. 먼 외국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뭐 먹고 살아요? 뭐 입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십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박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헤롯 대왕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을 쳤으면 아기 예수의 운명도 피해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죠.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원수들의 마음을 막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동방박사가 무슨 예물을 가져왔냐 중요하죠. 아기 예수를 어떻게 모셨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셔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초등학생들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80평짜리 아파트를 따로 하나 준비해 주시고 하인들을 좀 몇 사람씩 붙여주시고 좋은 자동차를 붙여주시고 뭐 경비원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으시죠. 정말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갑자기 밖에서 누가 왔다고 하는데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눈치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들이면 대부분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10대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서 보물을 꺼내 놓습니다. 이 모습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손에 잡아보면서 이 두 부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보내서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거죠. 언뜻 보면 당장 큰일 날 것 같고 당장에 무슨 큰 사건이 나는 것 같게 느껴져서 불안하고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박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먼 길을 여행하도록 충동하신 거죠. 박사들이 마음이 좋고 박사들이 착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박사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헤롯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마음을 닫아놓게 하셨다든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고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탄은 기쁨이고 그래서 성탄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탄 전과 후가 똑같으면 안 돼요. 성탄 전과 후가 똑같으면 안 돼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삶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요셉의 인생은 확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빈손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나니 요셉의 손에는 황금이 들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답답했던 심령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